오늘 사람의 우상, 사랑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무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죠. 가사 기억나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좀 잘하네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하는 사람이 지금 사랑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가사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미갈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는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앞에서 뭐 했죠? 춤을 췄습니다. 옷을 벗고 춤을 췄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장 입고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왕의 옷을 벗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미갈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 정한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와 이런 거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잘 안 되던 일들을 다 완수하고 말씀이 그 중심에 탁 놓였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제 꼭 그럴 때 뭐가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완벽하게 내가 한 것 같은 그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집에 돌아와서 궁전에 와서 왕자들 부릅니다. 얘들아 나와라. 축복해 주려고. 아빠 왔다. 기분 좋아서 불러요. 여보, 아내들을 부릅니다. 나왔소 하고 부릅니다. 집안 식구들이 나와서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말씀을 중심에 놓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와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말하자면 아래 것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십시오, 왕이시여, 그런 뜻이죠. 그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다투기 시작할 때는 남남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릅니다. 16절에도 그렇게 부르고 20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미갈의 지금 거리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다윗은 어때요? 기분이 어땠겠어요? 한마디로 기분 잡쳤습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톡 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나는 아래 것들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그 말만 하고 싶었으면 그 다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버렸다. 네 가문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다윗이 미갈하고 같이 살 거면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이 아내한테. 그리고 원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굉장히 슬퍼했죠, 진심으로. 근데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은 미갈은 믿음이 없어서 이게 기분이 나빴고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렇게 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추고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한 왕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아버지를 잃고 오빠를 잃고 집안이 망한 아내에게 야, 하나님이 널 버렸어, 나를 택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자식이 없었다기보다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남이가 딱 떨어진 것 같아요. 다윗하고 미갈하고 서로 보기가 싫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면. 그래서 서로 안 본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냥 산 거예요, 정남이가 떨어져서. 우리는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갈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냥 마음을 닫는 거예요. 상대하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하면서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볼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실제로 아예 그냥 갈라서거나 헤어지거나 할 수도 있지만, 싸우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힘든 일이라서 그냥 적당히 대하고 적당히 사는 겁니다. 이게 맨날 싸우는 것보단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잠시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편하지 않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괜찮고 괜찮다가도 싸우고 그런 건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기어이 칼로 물을 거의 완전히 베버렸습니다. 같이 사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의외로 믿음의 위인들의 가정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2번 팔아먹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는 사라를 존경합니다.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남편과 같이 평생 살았다는 점에서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가정은 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 편이고 엄마는 동생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 형제가 원수가 되고, 둘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다 원수로 살았습니다. 계속.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요, 둘째 아들. 야곱의 가정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벌써 딱 상상이 가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서로 악이 낳기 경쟁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싸우는데, 그 와중에 또 큰아들은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걔를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고 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자녀를 또 제대로 못 키웁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그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명한 아주 선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유다 최고의 망나니 왕이었습니다. 호부 견자라고, 호랑이 아버지의 개 아들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이 가까운 관계에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냐는 것입니다. 부부, 형제, 자녀, 동료, 이웃, 친구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이해가 가죠. 왜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로 잘하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오해가 생기고요, 기준이 다르고요, 서로 주인이 되려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을 사랑하죠.
근데 한편으로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요새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의 중요한 이유, 힘드니까. 결혼하면 안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해서 힘든 것도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요. 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목숨을 줘야 된다면 줘야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미워요. 이런 걸 우린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싫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면 그 사람 다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서 김 부장님이 싫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저기 김 부장 다시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어딜 가나 있으니까. 그럴 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내가 부족하다, 뭐 힘들다는 말, 이런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냥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집니다. 오늘 불쌍한 이 두 사람, 다윗과 미갈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불처럼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200명의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울이 요구했어요. 함정이었지만 야, 200명을 죽여와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미갈 여자는 남편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흉계로부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 사랑이, 이 두 사람의 그 뜨거운 사랑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피신시키는데요, 미갈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창문으로 남편을 도망시키고 침대에 남편이 있는 척 하려고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를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탁 이불 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거기 이제 염소 털로 짠 그런 우상 머리를 하나 탁 씌워놓고 이게 남편이라고.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자, 여기 우리 남편이 아파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위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한 행동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미갈의 신혼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집에. 그걸 갖다가 남편 자리에 놔둔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미갈이 다윗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사람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얘기 전에 해드렸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그때 다윗이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나한테 항복하려면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미갈을 데려와라. 그 미갈하고 그때 어쩔 수 없이 헤어졌었으니까 그 여자는 내가 블레셋 사람 200명의 목숨으로 산 내 거다, 내 여자다 하면서 데려오래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 적군 200명의 목숨으로 이 여자를 샀으니까 그 여자는 내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증거로, 이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증거로 이 미갈이 재혼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데다가 시집을 보내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냥 데리고 와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재혼한 사람하고 그냥 살 건지 아니면 나랑 살 건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질질 울면서 따라오다가 가요. 재혼한 남편이. 그렇게 지금 함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미갈을 물건 취급합니다. 나의 아내요라고 말하지만 미갈의 입장에서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게 다윗도 미갈도 사실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바로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전에 나왔어요. 검사들이 대통령이 이번에 누가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막 몇 억씩 줘야 되는 그런 영험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아무개가 될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막 굿하고 거기서 뭐 무당이 방언하고 그런 걸 막 따라해요. 검사들 이러면서 검사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았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맞으면 또 간다 안 간다? 또 간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 무당 고소해. 사기꾼이야. 돈을 몇 억씩 줬는데 왜 못 맞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원하는 걸 주면은 좋아하고 안 주면은 고소하고. 그렇죠? 다윗과 미갈은 오늘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사랑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애정을 쏟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을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거나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는, 그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우상이 나를 갖고 놀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통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니?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연애할 때 이건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커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그 두 명을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두 명만 서로 보이지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살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죽을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사실은 그럴 일도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만들었나 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아내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본체만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잘하는 걸까요? 어차피 사람은 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괜찮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버릴 수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중에 그나마 한 사람인 이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죠. 우리는 다윗하고 결혼을 해도 이런 일을 겪게 될 거고요, 다윗이 우리의 부모님이어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우리 자식이어도 이런 일이 생겨요. 다윗이 내 친구여도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이렇게 그때 원망할 분이 한 분 있죠. 누굽니까? 자, 누구에게 우리는 보통 화살을 돌릴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인가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사람 저거 아니잖아요. 왜 그냥 놔두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합리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늘 무슨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거나 그렇게 완벽하게 열심히 하지만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고 아닐 때는 하나님 싫어하고 그냥 저 멀찌감치 오늘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것처럼 치워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는 좋은데 안 주시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탁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라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대로 믿으려고 하고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데 느낌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찾아요. 저는 이게 한 30년 믿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조금 넘었거든요. 한 30몇 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목사쯤 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해결이 여전히 안 됩니다. 분명히. 아마 여기에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도 어떤 분은 아니 왜 목사님이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하면 되지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미갈의 생각이었습니다. 채통을 지켜야 되고 안 돼도 되는 척 해야 되고 실상은 형편없으면서도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그래야 자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험담을 하면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면 고마워하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진짜 좀 더 알았다면 그 정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으면 더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래요. 좀 기분은 나쁘지만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완벽한 척하면 할수록 어떤 분들은 절망하실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되죠. 제가 오늘 여기서 다윗을 본받으라고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때부터 귀를 닫으실 겁니다. 다윗이니까 되지. 나는 안 돼. 절망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인정이 되는 그 지점에 가서야 겨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인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안 돼요. 잘 그냥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조금 안 좋아서 약간 다윗과 미갈 사이처럼 계시는 형제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전문 용어로 삐진 거죠. 점잖게 말하면 시험 들은 거고. 그런데 만약 그런 형제들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고 거대한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하나님께 지금 삐졌어요. 그래서 막 본체만체하고 지금 살아요. 많이 싫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왔어요. 내 자녀의 인생이 막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냥 계속 삐진 채로 있을까요? 그래도? 아니겠죠. 뭐 전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딱 생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가서 또 매달리겠죠. 동의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었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여러분이 돈이 진짜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 5초만 해보세요. 내가 돈이 진짜 많다. 시작.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한가요? 자, 근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돈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와요.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100만 원만 빌려줘 막 하고 딱 가져갈 때는 싹 입 닫고 가가지고 맨날 다 날려먹어요. 그리고 갚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빌려갈 때부터 다 날려먹을 때까지 한순간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돈 떨어지면 어김없이 와서 또 다 200만 원만 빌려줘 막 또 해요. 그럼 또 주면 평소엔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또 와요. 필요하면 막 간을 빼줄 것 같이 해서 막 울고불고 막 뒹굴고 하면서 돈을 타가고 평소에는 전화도 없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친구를 친구로 대하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줄 수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친구를 내가 친구로 여기는 게 쉽냐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을걸요. 다윗과 미갈처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누구 얘기 같으십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미갈을 그냥 내버려 두고 미갈도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살잖아요.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벌거벗고 춤을 추었을 때 미갈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거기다가 막 상처를 주고 영영 안 받습니다. 열받아서.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벌거벗겨진 채로, 다윗은 뭐 속옷 정도라도 입었지만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그분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대부분 따라갔고 미갈 한 명만 비웃었어요. 근데도 그거 못 참고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이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달린 이분은 단 한 사람도 그분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전부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놀렸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일을 당하신 거죠. 근데 수천 배, 수만 배로 당하신 겁니다. 다윗은 오늘 한 사람에게 당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많은 온 세상으로부터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냥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셔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베드로 찾아가셔서 야, 내가 살아난다 그랬지. 왜 안 믿어? 아마 다윗이 하는 대로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우리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비방과 의심과 이런 모든 걸 지금도 다 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의 양재역에 갔어요. 양재역, 저 강남 서초동 그 양재동 그쪽인데 거기 지하철역에는 벽에 광고판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전부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이혼, 상속, 재산 분할 도와드립니다. 딱 변호사 멋지게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딱 이렇게 자신 있게 당신의 선한 이웃은 누구?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대화역이나 일산역에는 그런 광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이혼을 좀 덜해서 그럴까요? 여기 분들이 좀 덜 돌아가셔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혼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눌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나누는데 막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사이좋게 너는 이거 가져, 너는 이거 가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칼을 빌려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슬프더라고요. 돈 모아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광고들을 보면서 슬펐어요. 물론 없어서 그나마 이 한 개도 없는, 집 한 개도 없어서 못 헤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도 있고 그런 슬픔도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이 미갈 대하듯 대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이 문제가 생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춤출 정도로 순수하게 했는데도 이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에게 더 베풀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없을 만큼 찬양했는데도 다윗의 가정이 평생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지금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생겨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리도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과 자존심과 기준이 오늘 내가 잠깐 결심한다 그래서 바뀌지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해 먹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기나 하는 이런 나를 여전히 이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전히 죽여버리지 않고 심판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주여 우리에게,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를 정말 내가 봐도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함과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저를 살리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였다면 이제는 그 우상을 온전히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성공이,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계산과 그 손해와 이익과 그 자존심이 나의 우상이었다면 이제는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한테 잘해라, 안 그러면 너 곡물도 없다, 아들의 생명을 준다고 해놓고 한편으로 우리가 잘하면 받아주고 못하면 안 받아주는 분이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이 사실에 감격하여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내가 잘 바라봐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복을 주는 분이 아니고 이미 그 복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제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인생 가운데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저의 모든 관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대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고난 중에 다시금 일어납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의 우상, 사랑의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일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죄 백성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 그 눈을 여셔서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처음 믿을 때와 변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 변할 수 없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믿은 날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처음 만나주신 그날과 똑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오늘 사람의 우상과 사랑의 우상과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람의 입술로 열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관계, 모든 가정, 모든 인생, 모든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